부유한 집안 출신이자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울은 아버지로부터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암나기를 찾아 헤매던 사울은 사무엘의 본거지인 숲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숲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사무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행위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확증하는 세 가지 징조를 이어서 예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으러 나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해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징조를 예고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까지는 두 번째 징조를 예고합니다.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 손에서 떡을 받으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징조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징조가 5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징조를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징조를 기름 부으시는 그 사건 이후에 영업허 일어나도록 예고하셨을까요? 사울에게 이와 같은 세 가지 징조를 예고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권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과 함께 항상 하실 것임을 사울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징조의 이유였어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 징조들이 그날 다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징조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가장 큰 확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왕으로 기름 부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랑 정말 항상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장 크게 가져다 주었던 그 징조는 이 세 가지 징조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징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징조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이렇게 너무 놀라워하며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12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악한 사람이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든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속담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이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도 선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낮추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천지 만물의 유일한 왕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사울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세 가지 일을 예고하셨고 그 일 모두가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사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과 왕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고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심지어 바다 깊은 곳에서도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징조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의 이 왕권을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징조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질그릇 같은 나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고 주권이 있음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1815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영국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벨기에의 작은 도시 워털루를 공격 지점으로 삼았고 공격 일시를 6월 18일로 삼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영국군을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영국이 프랑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나폴레옹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는 영국, 프러시아, 네덜란드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에 대패를 당했고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프랑스의 유럽 지배는 끝이 나고 주도권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워털루 벌판에서 10시간 동안 벌어진 이 하나의 전투가 유럽사, 인류사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것은 바로 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유럽은 4월에서 5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6월에는 워털루 지역에 거의 비가 내리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바로 하루 전날인 6월 17일에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폭우가 내리게 되면 땅이 질퍽해지기 때문에 포병과 기병이 이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포대 사령관이었던 드로 장군은 나폴레옹에게 땅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대포 배치와 포격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질퍽한데 어떻게 대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동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포격을 해도 포탄이 떨어지면 마른 땅에 떨어져야 탕탕탕 굴러가서 최대한 사정거리를 넓힐 수가 있는데 땅이 질퍽하면 포탄이 바로 땅에 딱 박혀버리기 때문에 포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이, 이 포대 대장이, 포대 사령관이 나폴레옹에게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늦은 밤에 비가 그치게 되자 일찍 공격을 시작하자는 부하의 제안에 나폴레옹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 18일 전쟁 당일 오전까지 나폴레옹의 병력은 7만 2천 명, 대포 236문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의 병력은 6만 8천 명의 대포 136문으로 프랑스군의 병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공격을 지연시키고 있던 사이에 영국군의 동맹군이었던 프로이센 군이 워털루 전장에 합류하게 되면서 결국 연합군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 200문 이상의 대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군이 크게 불리해지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나폴레옹의 공격이 지연되면서 프로이센 군이 워털루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적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다. 워털루 전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워터루 망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워털루 전쟁의 섭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다음과 같이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해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일 1815년 6월 17일과 18일 사이의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물이 몇 방울 더 많으냐 적으냐로 나폴레옹의 운명이 갈렸다. 신의 섭리는 약간의 비만으로도 충분했다. 하늘을 가로질러 간 때 아닌 구름 한 조각은 세계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자, 이와 같은 빅토르 위고의 진단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진단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소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소나기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왕권입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또 다른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잠시 그에게서 빼앗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요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을 당신이 깨달아야 당신의 삶이, 당신의 왕국이 견고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왕위에서 좌천되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 동안 숲으로 들어가 이슬을 먹고 마시며 짐승과 같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의 기상 상태에서부터 천지를 다스리는 제왕들의 정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든 사탄이든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나라와 천지 만물의 유일한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저런 지도자에게 손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민족이 저런 사악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울하고 암울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 열방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뜻에 의해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나라 열방이 통치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사울에게 필요한 전부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요 이 민족의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재권과 왕권을 거부했고 인간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결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뽑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렇죠? 마띠아도 제비로 뽑혔고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명령하십니다. 자, 이 제비뽑기 안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제비뽑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제비는요, 사람이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제비뽑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사울과 항상 함께하고 계실 것임을 사울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징조에 이어지는 네 번째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울과 사무엘만 알고 있는 이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위로 뽑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확증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사울의 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번째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완전수가 있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3, 7, 10, 12.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인데요. 이 네 개의 완전수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완전수가 3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완전한 증거, 징조를 보여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심으로써 완전에 완전을 더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에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세 가지 징조에 하나를 더한, 완전에 완전을 더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 위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비를 뽑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도 그 모든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그게 제비뽑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확증시켜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사람의 모든 주권 위에 있다. 그것을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The Divine Conspiracy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적인 모략. 이 conspiracy라는 단어는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모예요.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계략들, 이걸 conspiracy라고 얘기합니다. Divine Conspiracy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Divine Conspiracy를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신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뽑혔는데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륜. 이코노미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이게 디바인 컨스피러시, 미스테리온하다. 그거예요 지금. 인간이 마음껏 선택을 하고 인간이 마음껏 결정을 하는데 자유의지를 따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까지도 하는데 그 모든 선택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고 사울을 뽑았는데 그 사울의 왕조를 통하여 결국에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든 인간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디바인 컨스피러시, 오이코노미아, 미스테리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와 같은 경륜, 그 오이코노미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뭐 예정론, 그런데 론자는 빼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진리예요. 예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정이 됐는가? 그 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것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는 거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 공부 안 하고 목사 안 되고 교회 개척은 절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 이 반대되는 방향만 선택해 왔다고요. 근데 그 발걸음이 합쳐졌는데 신학교 입학식에 앉아 있고 교회 개척 창립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예정이 된 거구나.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의 자유의 의지를 따라서 이 길도 선택하고 이 방법도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또 마음대로 선택한 것도 많이 있지만 긴 얘기는 생략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좀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그냥 줄여서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냐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사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어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정도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사탄이 될 수 있는 자유까지 천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정도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 있고 사탄까지 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과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자유의지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의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자유가 더 커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자유의 근원이요 출처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의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완벽한 자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유가 그 완벽한 인간과 천사들의 자유보다 더 큽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더 크고 창조주의 능력이 피조물의 능력보다 더 큰 것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이든 천사나 사탄 마귀의 자유의지이든 그들의 모든 자유의지가 100% 완벽하게 발휘되는 자유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보다는 작고,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에 그들의 모든 자유의지는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든 사탄 마귀의 자유의지든 이 피조물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들이 지구 안에서 아무리 팔을 휘둘러도 내 주먹이 저 태양에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한번 주먹을 휘둘러 보세요. 아무리 그래 봐야 태양은 고사하고 달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완벽하든 대단하든, 사탄 마귀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완벽하게 실현이 되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의지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100% 발휘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 수레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팔을 휘두르며 사방으로 좌우로 상하로 내 자유의지를 100% 있는 힘껏 다 발휘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자유로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유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든 스올에 내려가든 바다 끝에 거하든 바다 깊은 속에 거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든 사단이든 피조물이 갖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의 한계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무한함이에요.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성령의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예요. 그러나 다시스로 가죠. 나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발동합니다. 난 바다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는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스를 향해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할지라도 결국은 물고기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치적인 사명과 자신의 정치적인 열정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 유혈혁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로마 군대를 무찌르는 이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열심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나라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복음,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배신을 하죠.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서 한번 제대로 된 혁명을 일으켜볼까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가시니까 결국은 배반을 하고 팔아버리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유대교주의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귀신 들린 자를 보았나, 십자가에 죽여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모세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죠. 자유롭게 십자가에 못 박아 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배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돌이 될 것이고, 그 침뱉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침뱉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한계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무한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고 죄악된 선택까지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한 신적인 모략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선택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내가 뭐를 선택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자. 나의 이 잘못된 선택, 이 어리석은 선택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어차피 나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대로 될 테니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들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들로도 가득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로도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하는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고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택하라 그러세요. 택하라. 제발 택하라. 만일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자유로운 관점에 따라 의지에 따라 옳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래, 너희의 자유 의지를 따라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 5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확증하고 있는 산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이스라엘 왕조 500년의 역사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비극적인 징조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미워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외관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사울의 속사람은 매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왕의 직무가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숨고 싶었던 그런 연약한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불길한 징조죠. 그러나 사실 사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속을 보면 다 연약한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에서 사실은 누가 뽑혀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뽑혔든 똑같아요.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될 것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만을 인정하는 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왕으로 삼고 한때 느부갓네살과 같은 총명이 없는 어리석은 자칭 왕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왕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 하나만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지, 여기서 제비뽑기를 통해 누가 뽑히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 지금 이 모든 사안의 본질은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왕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왕관과 면류관을 만왕의 왕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내어드리고 그 왕의 종으로서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요 사안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의 실력이 뭐 어떻든, 그것이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국은 폐위시킨 다음에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모든 다 똑같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인가? 중심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나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질그릇이 자기의 질그릇됨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면 되는 거지. 바로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그 중심에 자신의 지혜가 있고 자신의 명철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그것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양을 따라다니는 목동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고,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이름으로 다윗이라는 그 어린 목동의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예요. 그렇게 사울이 뽑히고 짐바구니 밑에 숨어있던 사울이 나타나자, 다른 사람보다 키 하나가 더 있는, 어깨 하나가 더 있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지금 사울을 보고는 사울의 외모를 본 거죠. 어깨 위에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키를 보고 준수한 외모를 보고는 왕의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울을 평가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다음에 한쪽에서는 왕의 만세를 외치며 사울을 칭송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런 사람이, 저 지금 짐바구니 밑에 숨어있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눈앞에는 이것도 징조입니다. 일종의 사울의 눈앞에는 지금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길과 백성들의 멸시를 받게 되는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지금 사울 앞에 지금 암시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느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사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그분의 종으로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이 사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전적으로 사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직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배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왕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복할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선택에 사울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세 가지 징조에 이어지는 한 가지 추가된 징조, 총 네 가지 이 신비로운 징조들은 바로 사울의 그와 같은 선택을 돕기 위한 징조들이었던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변화된 거 봐. 와,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 거. 정말 하나님은 주권자시구나. 아니, 비밀리에 사울과 사무엘만 알고 있었던 나의 왕권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왕권이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징조들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사울의 왕권, 왕정 생활에서 언제나 절대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제자가 되신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왕의 길을 선택할, 그런 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징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는 징조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울에게 주어진 징조하고는, 그 네 가지 징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징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나의 삶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 징조보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징조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징조를 보고도 내가 내 삶의 왕권 노릇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자시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출산하게 하신 이 사건,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징조입니다. 표적이라고요.
이것을 보고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처녀의 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하나님 당신에게 다 쏟아붓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회복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미스테리온하게 오이코노미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람이 내 왕이 되기를 원하여 사람을 나의 왕으로 달라 왕정 체제를 요구했지만 결국 하나님 그 왕정 체제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이거 외에 다른 징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생명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증시켜주는 징조라고요.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삼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그 징조라고요. 이 부활이.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고 왕의 길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이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거부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도자가 되고 주권자가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이 징조 앞에서, 죽음도 이기신 이 징조 앞에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이 놀라운 위대한 징조 앞에서 모든 자연의 질서, 모든 생물학적인 질서를 다 초월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시키는 이 징조 앞에서 너희의 면류관을 던지고 너희의 주도권을 던지고 이제 그 왕의 길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만을 높이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부흥사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네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든 만유의 주제요 내가 너희를 예정하였고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나는 절대로 너를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시켜 줬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네 번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고 멸시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저는 제 동네 제 친구들은 제가 야, 태희가 목사 중에 있느냐 이런다니까요 지금.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확증시켜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저는 그런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새 마음 받아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그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제권만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사건으로도 부족하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너희 안에 부어져서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징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러고도 내가 내 삶의 왕권 고집한 길을 갈 것이냐? 이 징조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거부하고 내 지혜, 내 명철, 내 계획, 내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갈 것이냐?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의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완전수에 하나까지 더하셔서 완전에 완전을 더하는 이와 같은 징조를 보고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거부할 것이냐.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어서 12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 안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절대로 육신대로 따라가지 마라.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뭐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다시는 무서워하지 마라.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칼이냐?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종의 영이요 육신의 영이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빠예요. 우리 아빠.
그 하나님의 주재권 앞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받게 하셨다. 새 마음을 다 받을지어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분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이 엄청나게 유럽과 영국과 미국에 불어닥칠 때에 이 역사적인 칼빈주의를 견고하게 지킨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 역시 네덜란드 분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세 분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의 이 탁월한 신학적인 업적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76년 25살의 나이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벤자민 워필드는 애니 킹캐드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식을 치르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도착하여 신혼 첫날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고 이 워필드의 사랑하는 아내 애니는 거기서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애니는 그 자리에서 평생 전신마비의 불구자가 돼버립니다. 신혼 첫날 벼락을 맞아 전신마비의 불구자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신혼 첫날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아 전신불구가 돼버린 자신의 신부를 안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워필드는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탁월한 학문적 족적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연구 활동 가운데서도 1915년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워필드는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워필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9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정말 말 그대로 날벼락과 같은 개인적인 시련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았던 워필드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좋은 것만을 거둘 수 있도록 세상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워필드와 같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날벼락이 떨어진, 날벼락을 맞은,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날벼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는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굴복할 것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